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더 많은 이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작은 선교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매년, 매 집회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영적인 부흥이 이 땅에 가득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솔직히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 요청들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우리 도시로 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세요. 당신의 메시지가 우리 도시에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 불이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이 시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21일간의 금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한 명의 설교자가 와서 불을 붙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왔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집회 뒤편의 작은 방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발 당신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기도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니,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열망을 추구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갈망 속에서도 저는 제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한 목사님께서 제게 1시간 동안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사랑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제 마음속에 모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셋째 날 아침 시내산 위에는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을 이끌고 진영 밖으로 나갔고 그들은 산기슭에 섰습니다. 시내산 전체는 연기로 자욱했는데 이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는 마치 가마의 연기처럼 피어올랐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셨고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며 지켜봅니다. 산에 더 가까이 가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거룩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모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믿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애타게 기다립니다. 모세가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물어봐야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오랫동안 교회와 여러 집회에서 바로 그 모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는 자리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제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모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무슨 말씀하셨어? 라고 묻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 거룩한 산꼭대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세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는 중개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당신은 직접 그분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충만한 은혜를 안고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몇몇 분들은 이미 그 산꼭대기를 경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찢어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분들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온 사람은 저 설교자가 나를 채워주겠지라며 굶주리고 메마른 상태로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잔이 넘치는 상태로 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각자의 산꼭대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모세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의 모세가 되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의 방식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책임을 내가 대신 져줄 수는 없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성도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충만해지고 주님이 그들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을 나누어 주러 오고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찾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당신을 보기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찬양이 진실한 마음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스타 목사 현상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대판 못의 사고방식을 없앨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한 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것에 굶주리게 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신약시대의 기독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합창과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홀로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당신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믿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믿는 자가 자신의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교회에는 자신의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을 한두 명 찾기조차 어려운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는 이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고 동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목사님들에게 과도한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왜 저를 충분히 먹여주지 못했나요? 제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설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라며 비난합니다. 목사님들은 그 짐을 짊어지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세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당신은 모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에게 솔직하고 사랑으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가깝지 않은 이유는 제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그분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매주 굶주리고 목마른 채로 교회에 와서 마치 젖병을 빨듯 영적인 양식을 갈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먹여야 할 당신이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교회가 아닌 모든 성도가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도 베드로와 동등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유명인들을 쫓아다니며 그들과 사진 찍기를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와 동등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당신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만약 당신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목사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통해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한 명의 설교자나 교회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방에 들어와 목사님, 제게 무언가를 해주세요. 찬양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예배는 별로였어 라고 말하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과 자질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결코 비효율적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수동적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당신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갈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평소처럼 사업을 계속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와서 무언가를 얻어가는 집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죽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사도행전 4장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위협을 당했지만 다시 모여 더 큰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에서 99%의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단 한 명의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방에 있는 많은 분들도 몇 주,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저는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을 거두어 주소서. 주님은 제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용기 있는 자로 만들어 주소서. 당신의 신성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지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시다. 하나님, 제게 더 큰 용기를 주시기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두려움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고백하고